1월 20일 월요일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소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머지 8절에서 14절까지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인데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5장 12절까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이 끝나요. 그리고 13장 오늘 본문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세계 언약과 이제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시작하는 13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앞에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31개 성읍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된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정복할 땅을 언급해요. 정복했는데 또 정복하라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정복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죠. 블레셋, 두로, 시돈. 이게 뭘까요? 남아있는데 분배라니. 정복이 끝나지 않은 건가? 자, 조금 더 유심히 볼게요. 자, 현재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투를 이끌기 어렵죠? 자,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자, 6절 중반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쫓아내라고 하면서 분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여기 정리했죠. 13장 6절은 미정복 땅이 있는데 분배를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정복한 것은 맞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력 부대는 격파한 거예요. 하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존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받은 그 지파가 들어가서 이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은 이제 잔존 세력을 격파하는 것은 후세대의 몫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예언적 완료로 말씀을 하시면서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것도 이스라엘이 잘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복한 겁니다. 나머지 땅도 그렇게 정복해야 되니까 이 원리는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더 보면 자, 13장에서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 분배가 1절에서 7절, 동편 분배가 8절에서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 본문에서도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입니다. already but 난 예시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원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제가 전쟁
유비로 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전세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미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날을 Decision Day, D-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요. 그 잔존 세력까지 무찔러서 최후 승리하는 날은 V-Day, Victory Day입니다. D-Day, Decision Day와 V-Day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것이죠. 자, 세계 2차 대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전쟁의 전환점인 디스던 데이는 언제였냐면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밀리거든요. 그러다가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하죠. 자,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디시전 데이입니다. 하지만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왜요? 여전히 들어가서 남아있는 세력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계기는 확보되었지만 많은 병사들이 기대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까지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V데이가 돼야, 빅토리데이가 되어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V데이 전까지 참혹한 전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V데이인가? 자, D-Day가 언제라고 했죠? 44년 6월 6일이었는데 V데이는 45년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Day에서 V-Day까지는 이렇게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을 기다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D-Day죠. 디시전 데이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지만이 완전한 V-Day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가 올 것을 믿으면서 과도기적인 시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정복했으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할 날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주소, 즉 이미 임했지만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과도기적인 삶. 이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천국에 대한 관점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어떤 하루냐면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늘 했던 고백이 마라나타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V데이를 바라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죠.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지만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도기적인 중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과연 이게 뭔가라는 아우성이 있지만 언젠가 임할 그 승리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